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 말씀 제목은 법 아래 있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있다면 법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법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 그런데 법 없이 사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말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 말 한다고 누가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법 아래 있고 잘못을 저지를 경우 누구라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 속에 단 한 사람 예외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게 말하는 자신입니다. 자신은 법을 지켜야 하는 그 모든 사람 속에 절대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싫어하는 거 맞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보고서 지가 뭐 법 위에 있는 줄 아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법 아래 있는 거 원치 않죠. 법 위에 있고 싶어 합니다.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변호사가 엄청 많죠. 동시에 변호사에 대한 유머도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 변호사에 대한 유머들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변호사들은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법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죠? 이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여기에 변호사, 엔지니어, 수학자가 함께 시험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시험관이 문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2 더하기 2는 얼마인가? 이게 시험 문제래요. 그 문제가 나오자마자 수학자는 숨도 쉬지 않고 대답합니다. 4라고. 엔지니어가 그 다음에 대답하는데 조금 다르게 합니다. 4.00이라고. 근데 똑똑한 변호사가 한참 생각하더니만 고개를 들고 말합니다. 시험관님, 얼마로 만들어 드릴까요? 원하는 대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천하가 다 알고 천하가 다 인정하는 규칙조차도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또 한 예가 있습니다. 힌두교인
이슬람 교인 그리고 변호사가 함께 길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다행히 농가 하나를 발견하고 하룻밤 쉬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이 너무 작아서 세 사람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 사람 밖에는 누울 수가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한 사람은 헛간에서 짐승들과 함께 자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헛간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힌두교인이었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누가 문을 두들깁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힌두교인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헛간에 손님이 계시네요. 우리 힌두교인들은 손님을 신성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손님과 함께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이슬람 교인이 옆에 있는 변호사 눈치를 보다가 도무지 갈 것 같지 않으니까 신경질 내면서 자기가 헛간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에 또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조금 전에 헛간으로 갔던 이슬람 교인이었습니다. 참 미안한데요. 내가 헛간에 가보니까 돼지가 있네요. 우리 이슬람 교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가 돼지하고 같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누구죠? 변호사가 자리를 툴툴 털더니만 헛간으로 갔습니다. 조금 후에 이번에도 누가 문을 두들겼습니다. 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여러분 누가 와 있게요? 이번에는 소하고 돼지가 헛간에서 나와서 문간에 서 있다고. 근데 변호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 마음속에도 다 똑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등이 있잖아요. 교통신호등에는 색깔이 몇 개입니까? 이것도 대답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신호등에 색깔이 몇 개라고요? 3개죠. 어떤 색깔? 빨강, 파랑, 노랑. 근데 여기에 파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호등은 빨강, 파랑, 노랑이 아니고 빨강, 초록, 노랑인데 한국 사람들은 생명인지 왜 초록색을 파랑이라 그러냐고. 아무튼 초록이든 파랑이든 간에 교통신호등에는 3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색깔이 가지는 의미 다 아시죠? 유치원생들도 다 알아요. 요즘 한국에서 아이들한테 질서를 가르치는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건너가는 길을 건널 땐 빨간 불 안 돼요. 노란 불 안 돼요. 파란 불이 돼야죠. 신호등이 없는 길에선 달려도 안 돼요. 뛰어도 안 돼요. 손을 들고 가야죠. 이게 아이들이 부르는, 유치원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예요, 동요. 그래요. 누구의 말처럼 세상 사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어디서 배운다고요? 유치원에서 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차 자라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 그 빨강, 파랑, 노랑, 교통신호등 의미가 달라집니다. 사거리에서 파란불이 나오면 당연히 가지요. 그런데 노란불이 나오면 멈출 준비하십니까? 그러면 빨간불에는요, 운전하다가 보면 앞에 신호등의 색깔에 관계없이 지나가기 바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대요. 파란불이니까 그냥 가고, 빨간불이니까 빨리 가고, 노란불에는 하늘이 노랗도록 더 빨리 가라. 왜?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알고 노래하는 이 교통규칙을 가능한 한 지키지 않으려고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은
거기에서 예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법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나 자신은 예외야.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은 다 교회 규칙을 따라 살아야지만 나는 예외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은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자신은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몇 가지 이야기도 살펴봤지만 법 위에 있으려 하고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면 공부 많이 하고 우리 자식들도 다 그렇게 변호사 만들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돼지하고 소도 싫어한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법이나 규칙 잘 알면 법이나 규칙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씁니까? 아니면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좀 더 나아가서 아예 무시하고 내한테 더 잘 맞도록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은 아주 유능한 법률 전문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철학과 수사학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수사학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말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글 쓰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반박하지 못하도록 논리 정연하게 말하고 글을 쓰는 배우는 법을 배우는 이거를 수사학이라고 그러는 거죠. 바울은 이처럼 세상 학문에 관해서도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 사실에 관해서는 부정하지 못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말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들의 말이 바울의 편지 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자기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바울 자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비록 말에는 좀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얼마나 지식에 뛰어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보여주었지 않느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학문뿐 아니라 유대교 율법에 관해서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에게 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 해석에 있어서는 얼마나 엄격한지 자신의 선생 가말리엘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있어서 자신이 해석한 대로 율법을 집행하는 데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변호사이자 검사였죠. 그렇죠? 그 잘 아는 법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 어긋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함께 가말리엘이라는 학자 밑에서 공부하던 동료들도 바울의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가말리엘의 해석도 달랐습니다. 가말리엘은 예수파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놔둬보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어요. 당장 어떻게 조치를 했어야 되죠.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초대교회 신자들을 볼 때에 속에서 불이 올라왔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총구석 목수가 메시아라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해? 이렇게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스데반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싹 다 잡아다가 없애버릴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뭐냐면 자신이 율법 전문가이고 법 위에서 율법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잘 아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적용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그 법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은, 바울에게 있어서 법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자신은 법 위에 있습니다. 자신은 그 법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잘난 법 위에 있던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법을 자신에게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바울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기 시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법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로마서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법을 자신에게 적용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를 이거보다 더 어떻게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법을 나 자신에게 갖다 대니까 내 속에서 내가 원하는 그 자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몸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처럼 사람들은 법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 좋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 법이 없으면 뭐도 없습니까? 죄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우리가 법을 싫어하고 우리가 법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자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법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합니다. 첫째, 법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법이 없으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에게 장난치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 수련회에 가면 자라는 밤에 잠은 안 자고 돌아다니면서 장난치잖아요. 일찍 자는 친구들 얼굴에다가 매직펜으로 낙서를 해놓죠. 돼지 코를 그려놓기도 하고 좀 더 심하면 여기다가 나는 바보다 이렇게 써놓게 돼요. 자고 나서 일어난 친구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 얼굴 모습을 하고서 밥 먹으러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난리가 나죠. 웃고 놀리고. 그런데 본인은 정작 자기 얼굴에 돼지 코가 그려져 있는지 자기 얼굴에
바보라고 써놨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 가운데 남에게 놀림받는 그 모습이 딱해서 그 사람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뭘 갖다 줄까요? 거울 갖다 주는 거죠. 네 꼴 좀 봐라. 거울 보고 난 다음에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다닐 사람은 아무도 없죠. 법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거예요. 아멘. 바울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여기서 율법 행위라는 뭔가 하면 법을 잘 지켜서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거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법이 왜 이거 하면 죄야 말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는 이야기죠. 법을 알고 그 법을 자신에게 갖다 대고 보면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법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혜택입니다. 두 번째로는 법은 우리 삶의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법을 자신에게 적용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 보지 않은 사람은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요. 자신이 가장 잘났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에요. 자신은 법 없이 살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기 속에 지금 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하지만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사람은 자기 모습을 알게 되죠. 법을 알고 나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법에서 말해주잖아요. 그거를 자기의 삶의 목표로 세우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와 같이 오늘 하루 살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아멘.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법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애를 쓰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목표가 정해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총을 받지 않으려고,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형벌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이것이 두 번째 법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세 번째는 법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해줍니다. 법 없이 살 때에는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자신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법을 적용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율법을 알고 나니까, 성경을 알고 나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을 나에게 적용하고 보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왜냐,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법을 자신에게 적용했을 때는 까짓것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까짓것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하면 될 거 아니야. 시도를 하는 거죠. 그 생각이 들면 제대로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보면 한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나는 너희들하고는 틀려. 그러면서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노력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뜻대로 안 되죠. 그렇죠? 훈수는 백단인데 자기가 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손흥민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경기를 보면서 신이 나 합니다. 왜? 세계적인 스타예요. 그런데 이 손흥민이가 골대 앞에서 공을 잡고 슛을 했는데 에게게 골키퍼 앞에 딱 갖다 줘버렸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벌떡이라면서 손뼉 치면서 아니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자기가 슛을 하는 거예요. 방바닥에서. 원래 남이 하는 것은 다 쉬워 보여요.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하다 보면 내 몸이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하는 교회 생활, 남이 하는 믿음 생활 너무 쉬워 보이죠. 그까짓 거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그까짓 거 나도 하면 되지. 왜 못해? 교회에서 헌금하는 거, 그까짓 거 나도 하면 되지. 너만 대수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정작 시간을 내서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다 보면 내 시간이 아니죠. 내 몸이 내 몸처럼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무엇보다도 내 돈을 내서 헌금하려고 하면 주머니에 들어간 손이 왜 그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오는 게 가장 힘들대요.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내 주머니 돈을 남을 주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헌금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으로 회개한 거라고. 전도사 때에 일했던 교회가 시장터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 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시장으로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새벽기도에 나오면서 10의 1 헌금 봉투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예배당 앞에 있는 거기 헌금함에다가 넣어요. 언제? 새벽기도 때. 주일도 아니고. 물었습니다. 10의 1은 주일 예배 때 해야지 왜 새벽기도 때 하느냐고. 그랬더니만 그분들의 대답이 진리예요. 전도사님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장사해서 11조 떼놓은 거 하려고 그러면 그 돈 액수가 너무 커서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루하루 번 거에서 10분의 1 떼가지고 헌금하기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대. 그래서 누가 보든 뭐 안 보든
어제 번 거 오늘 새벽 기도 때 11대에서 낸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분들처럼 자기 자신을 잘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을 가장 잘한다고 자랑하던 그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기쁨으로 봉사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쁨으로 드리려 해도 헌금하려고 하면 손이 떨려요. 그래도 결심해서 드려야지 하면 체크 쓸 때마다 이걸 진짜 다 내야 되는 거야? 아깝죠.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럴 때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자신이 초라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게 봉사하고 아무렇지 않게 헌금하고 아무렇지 않게 남을 돕는 다른 분들을 보면서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옛말에 자식 낳아 길러 봐야 부모 심정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애써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한 수고를 알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수고를 얕잡아 보지 않고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욕심을 알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일을 멈추게 되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변화는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남에 대한 비판이 남에 대한 칭찬으로 바뀝니다. 칭찬하는 사람 되니까 사람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게 되니까 뭐가 바뀝니까? 인격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행복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찾아오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갖다 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 믿음이 가져다 주는 행복,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